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유다 요아스 왕 제위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즉위를 해서 1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새롭게 등극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동일한 모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선조들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고 또 현 시점에서 보면 새롭게 결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동일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들 왕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로 흘러온 대로 그냥 흘러가는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일신 후 일신이라고 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늘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변질되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람 왕 하사엘과 또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괴롭히고 압박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하다가 위로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아람 전 군대의 포위를 받아서 여호람 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밑바닥 상황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아하스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인가? 남유다가 동맹관계로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아람의 북쪽으로부터 아수르 제국에서 그들을 공격해 주어서 오히려 아람이 물러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엘리사가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도움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6절에 또 다른 영적 반전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멈춰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도움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견고하고 평안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 말씀,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조절하시는 도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알면서도 또 경험을 하면서도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8절 말씀에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9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아하스의 행적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로운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후임자가 되었던 이 요아스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본문에 이어지는 10절,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하였다라고 세상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의 영적인 평가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전혀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간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이름 또 요아스라는 이름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성경적인 이름이고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움을 구했을 때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름뿐이었을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그들은 삶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타성에 젖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간 속에 살다 보면 늘 새로운 시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것조차도 타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새로워지기 힘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새로운 자리,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아스와 요아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영역들이 오늘 하루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자신 안에도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